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3월 29일 화요일 어,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항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이 항의와 의심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요. 1절과 2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이 무려 네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할 때가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듯이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즉각적으로 결과물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란 말이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9시간이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너무 여유롭게 천천히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정말 너무 답답하리만치 길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금 본문 속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하며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예전에 교육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부목사님 중에 이 기도 무용론을 주장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 성도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성도들 앞에서는 막 큰 소리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교육조사들에게는 야, 기도할 시간에 일을 해라. 기도한다고 안 될 게 되겠니?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들어야지. 그게 더 실용적인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하는 게 실용적이냐?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실용적이냐? 이것을 따지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 제가 이미 주일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이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무슨 소원 성취의 수단과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생각을 맞춰가는 그 시간과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물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맞지 않다면 그것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다.
여러분 저는 대놓고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고 또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기도는 순종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연단의 시간이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이게 기억이 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거죠.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꼭 주입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생각을 맞춰가는 순종의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다. 그런데 물론 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요. 이게 사람을 참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곧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3절과 4절의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줬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침묵은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특히 3절에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커지고 원망과 두려움이 커지면 그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이 영혼을 갉아먹고 믿음을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다 지쳐서 낭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다윗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역설적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두렵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의심과 원망을 드러내며 항의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요, 더욱더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또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매달리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과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은 여전히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넓히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판기에 동전 넣고 즉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즉각적인 응답은 없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두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서 믿음은 방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소멸시키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잠에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어서 그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들을 막아내주고 소멸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지금의 저도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혹여나 내가 순종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연단의 시간을 견뎌 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 일치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반드시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둘째,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셋째,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주소서. 넷째, 코로나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다섯 번째, 온맘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온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예배자들을 보내 주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5분 이상씩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